이사야 3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36장으로 가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하여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래에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노래가 지금 여기에 되어져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칠고 하며, 이 메마른 땅 사막이 이렇게 바뀌어서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는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허락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리고 사막의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의 눈이 보여지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힘이 없고 늘 그런 모습들인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찬양이 있고 노래하고 강팍했던 마음들, 신의 그 사막과 같은 마음들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8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거룩한 길을 가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길은 누구만 가냐?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간다는 거죠.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거죠. 그렇죠.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하는 바들이 돌아오디 노래하며,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물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주어지기까지는 또 약속으로 남아있지만 그 약속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배경은 BC 701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BC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BC 701년이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진 때가 721년이니까 20년 후에 이제 점점점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서 이제 유다도 다 점령하려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좀 배반해요. 돌아서요. 섬기지 않고 그렇게 더 애굽에 가깝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이제 쳐들어와요. 물론 이 아수르가 이 점령을 하고 그럴 때에 무조건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항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무력 충돌을 덜 하고 아무리 약한 나라도요. 항복을 않고 싸우면 그 나라도 당하지만 큰 나라도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항복을 받고 속국을 삼는 거죠.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렇게 식민지를 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좀 돌아서니까 회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BC 701년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거기를 공격하기 전에 거기 올라오려면 그 거쳐오는 성읍들 있잖아요. 그 성읍들을 이제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가죠. 그 도망가서 어디로 이제 몰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몰리죠. 수도이지만 그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심이 거기에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글로 도망가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런 피난처도 되고 그러는데 그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산에 있는 자들은 글로 가고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보루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글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숨어야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공격을 많이 받고 많이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고 하기를 참 반복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무너진 게 이제 AD 서기 70년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티투스라고는 그 사령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때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히 끝장이 나요. 없어져요.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2000년을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6년인가요? 46년인가? 그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이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들어와요.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죠? 2000년이나 나라가 없디 살던 나라가 그것도 뭐 대제국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요.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누가 나라를 내주겠습니까? 땅을 2000년이나 살던 사람이 있는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서요. 그 지역을 회복을 해요. 물론 옛날 다윗과 같은 땅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그만한 땅.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원도만 해요. 그 땅 차지하고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이 내용은 BC 701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나게스에서부터 납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납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왕이 보내는 사신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뭐 어떤 데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도 하고요. 이 군의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직책은 뭐 정확하게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길 큰 길의 섬에 이제 밖에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딱 왔죠. 다 예루살렘에 숨었죠. 그 예루살렘 쉬려고 이렇게 다 와서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사신을 보내요. 그 세 사람 보내죠. 엘리야김, 그리고 왕궁 맡은 책임자, 왕궁 그 책임자 그 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하, 이런 세 사람을 이제 성에서 납사기한테로 보내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타협을. 그러니까 이제 납사계가 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야, 히스기야가 뭘 믿고 그렇게 까분다냐? 그러니까 이 4절에 그 말이죠.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나 있냐 하는 것을.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돌아섰으니까 이게 괘씸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거든요. 보라, 애굽을 내가 의지하려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애굽 그거 상한 갈대 지팡이다. 다 무너진다. 이때 이제 아수르가 애굽도 치거든요. 다. 애굽은 점점 몰락해 갔었어요. 이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이런 애굽을 믿거나 또 하나,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에 대항을 하는데 그 하나님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니네들이 믿는 히스기야가 믿고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는 그 하나님이라는 건 한 신 하나밖에 안 된다면서, 여러 산당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하나만 섬기라고는 그 신하님 그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좋아. 어찌됐든 신이 많으면 도와주니까 자기네 신이. 그래서 막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데 니네는 하나만 섬기라고 하니 이거 참 그 신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거짓말이다. 그들을 못 구해낸다.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밀어갖고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내게 왔거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어디가 있냐. 이제 열국의 그 신들 중에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제 이쪽 18절 이하에 보면 그 쭉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얼마나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를 하네. 우리가 니네한테 말 2,000필 줄 테니까 니네 그거 타고 싸울 사람이나 있냐? 참 그게 모욕적인 거죠. 사신들이 가서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비참먹었어요. 내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니네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내 종 한 사람인들 너희들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도 있느냐. 애굽을 빚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나라도 망하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제 뭐까지 들먹이냐면 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니네 치라고 한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 세 명의 사신이 부탁을 해요. 너무 창피하고 모욕적인 얘기니까 우리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좀 해서 우리 여구만 얘기하고 저기 백성들은 좀 듣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니들만 들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유다 나라 말로 큰 소리로 말하죠. 저 백성도 다 못 먹어? 대변 먹고 소변 먹을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포위여서 싸우면 계속 저항할 거 아닙니까? 성 안에서. 그러면 오래 걸리면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똥 먹고 오줌 먹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니들 그럴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냥 유다 말로 아주 그 모욕을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공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말하는 건 전부 사기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아니다. 막 이렇게. 때로는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참 많아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해야 결국 망하는 거다. 히스기야를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편안히 먹고 산다. 이게 참 미혹이죠. 세상 적당히 섬기고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지. 너희들 믿음으로 살다가 있다가는 세상에서 못 산다. 이게 늘 우리의 믿음의 시험권이죠. 세상 방법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3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결국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늘 미혹하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라. 세상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욕을 하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는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에서 벗어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쭉 그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을 얘기하죠. 하맛,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 신이 어디 있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거 참 사마리아는 이미 20년 전에 망했죠. 이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신이 누구요? 예?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사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으니까 단과 베델에다. 그래도 명목은 하나님이요. 봐라. 니네가 같이 형제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저 나라도 이미 망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이런 거 참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거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것으로 보상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장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승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상이 다 지워지고 세상 내가 원하는 데 된다면 믿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죠? 되는데 그렇게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약속을 하나님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걸 뭘로 보고요?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봐도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승리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승리하게 또 하시거든요. 이제 내일 또 이게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사야를 또 보내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진다고 하느냐.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백성들이나 이 갔던 사람도 대꾸를 안 해요. 잠잠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아무 대꾸하지 말아라. 그래도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왕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비참한 말을 듣고 그 사신들이 돌아와요. 옷을 찢고 돌아와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30장 1절만 보시면 시스하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거든요. 늘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삶의 물질, 생활 이런 것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에서 꺾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한 거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그게 목적 아닙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복이고 은혜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승리고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34장에 나온 것처럼 사막의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약속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많은 것들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고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복된 길임을 알고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